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속을 많이 섞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냐 하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때리시는 분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때리시더라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다시 부르겠다 약속하셨어요. 70년이 거의 다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바산하는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참 감사한 일이죠.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제2의 성전을 이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바로 신앙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3차 때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토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신앙운동도 같이 일어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때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전까지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시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들으셔서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차로 해가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황제시여, 우리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통행증을 주십시오. 황제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거리가 850km입니다. 그 사람 다니는 길로 오게 되면 무려 1500km가 됩니다. 그 1500km 동안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민족을 거쳐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왕의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해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할 일이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목들이 필요합니다.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제목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치밀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제목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누구를 움직여야지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왕의 살림, 그 나무, 매산자 살림,
그 왕의 살림을 맡은 아삽이라는 자에게 특별히 명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삽이라는 말은 유대식 발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아삽이 알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청원을 다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의 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을 모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응?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이 많이 황폐해졌고 성문도 불타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적기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기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요, 느헤미야는요 비밀리 다 조사했더라고요. 비밀리 막 성벽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더 황폐해졌는지, 어디가 더 힘들지 하면서 다, 그것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도 말하지 않고 방백들에게, 지방관들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때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는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입니다.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때가 중요해요.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도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참으로 행할 때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파종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일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손실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같은 말을 하고도 같은 행동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칭찬받지만 어떤 사람은 책망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때에 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귀한 보석과도 같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게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에서 때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무슨 말입니까? 제비도 강남 갔다가 제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물들도 다 자기의 때를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세운 법을 때를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아는 사람은요, 일할 때와 쉴 때를 잘 구분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는 매일매일 파티했어요. 그 거짓 나사로는 그 파티에서 나온 찌꺼기를 그냥 대문 앞에서 받아먹는 그런 거였어요. 호화롭게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때를 놓친 거예요. 섬겨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올바로 쓰여져야 될 때, 그 때를 놓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를 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를 놓쳐서 기경해야 될 때 기경하지 못하고 참으로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화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영영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지혜 주셔서 때를 잘 분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맞아. 여기서요, 특별히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일할 때, 기도할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이 때를,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께 주신 때이니까 하나님 주신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해서 복받는 자가 되야 된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일 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어떤 변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10초 후에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꼭 기억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슨 알고 모르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를 딱 뭉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그럼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할 수 있는 지혜,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것을 기적적으로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느헤미야의 내용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사탄이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막 호소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언제까지 머물겠느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용기 백배해서 이제 함께 일어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함께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업신적인지 모르네. 깔깔깔깔 해봐라. 너희가 진짜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는 못해. 너희는 할 수 없어. 아이고, 너희가 하면 내 손에 장을 지키겠다.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조롱한 것들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쁜 말을 흘립니다. 너희들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거는 황제, 바사제국 황제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을 황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그 말 들어서 야, 그 성벽 재건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 내릴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겁니다.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있을 수 없는 거를.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대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구약의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딱 성벽이 딱 세워지게 되면 외부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웬만한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도 여기서 성벽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거,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생기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들어와서 모든 불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 차단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죠. 성벽이 없을 때는 아무 때나 막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말처럼 거짓말하고 말해요. 협박하고 말해요. 빈정거리고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벽이 생겨버리면 그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또 성벽이 생기는 것은 또 외부 이방 민족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금은 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돌아왔지만 한때는요 그 지방을 다스렸던 강대국이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요. 성도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큰 고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오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실 사탄의 저항도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사탄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1등 공신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아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단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마치 사탄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오늘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먹힌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 그놈은 무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교단을 가리켜서, 우리 교단은 고신측 있잖아요. 고신측을 가리켜서 개혁주의를 믿는 교단이라 그래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지금 막 대적들이 막 조롱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막 깔깔대면서. 여러분 혹시 비웃음 받아본 적 있나요? 없어요? 혹시 조롱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와, 여러분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니, 비난도 안 받아봤단 말이에요. 조롱도 빈정거림도 안 받아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롱을 받을 만한 상태였어요. 이방민의 산발라셀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반대했던 그 이유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역부족이에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아니,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물론 이제 바사 제국에서 뭐 나무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좀 주겠지만 자본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많은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깔깔거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그런 조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일축해버리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뒷말은 그래,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이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요한 방해도 있고 공작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고작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선이 한꺼번에 역사하니까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적은 아무나 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시켜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있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 때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국의 운을 거는 그런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누가 있어요? 거인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깔깔깔거리면서 막 하나님 막 무시하고 백성들 무시하고, 그래도 워낙 이 골리앗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가서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눈 마주치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한 명도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다윗이 그 자리를 오게 됩니다. 근데 막 이방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참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막 지팡이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꼬마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지금 싸움꾼인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너희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담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영웅의 영웅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정탐 갔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정복 불가론을 펼칩니다.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믿고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다 10명 가면 죽습니다 라는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히시고 입히시고 다 그런 기적도 보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돼,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지도자들과 못 갑니다 라고 말한 지도자를 따랐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넘사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넘사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면 그 벽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한다면 넘사벽도 넘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4편 5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어 하세요. 저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를 잘 분별합시다. 근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하나님 그 때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느낌으로 해주세요.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용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프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몸이 아프시다. 목사님, 저 몸 아파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제가 전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